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의 많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국률한 마음도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또 섬기는 마음도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참 우리가 품기 어려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마무리를 하셨냐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본인의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본인 생각이 있으신데 그러나 본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선택이 없는 게 아닌데 본인 선택보다 아버지의 선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 뜻, 내 감정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잔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마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내게 좋은 거예요. 가장 완전한 거예요. 내 뜻보다.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잔을 마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강청하는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12살까지 키운 사랑스러운 딸이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응답을 받고 우리 딸 이제 살게 됐구나. 너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글쎄 거기에 끼어든 여자가 있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자기도 너무 절박하니까 옷깃을 만지려고 막 이러니까 주님이 또 가다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과 치유를 함께 받고 감동적인 얘기.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타는 거예요. 타는 거. 이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 그 여인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급히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이봐요 당신 딸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의 마음에 일어났을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럼 뭘 믿죠? 누구를 믿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주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단지 주님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정확한 해답을 안 주시고 나 지금 이 사업이 기가 막힌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 지금 이 막막한 우리의 이 가정 형편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의 계산은 안 보여도 우리가 할 거는 보이잖아도 주님 손 잡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낙담의 무게를 어떻게 재겠어요? 너 야이로, 네 마음의 낙담을 내가 안다. 너 절망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믿기만 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무엇을? 그분의 약속을. 그 믿음의 글에 굳게 서서 그분만을 기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지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낙담이 되어 있는지도 아세요. 그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고요. 그리고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불렀던 주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얼마나 불가능한 가운데서 내 마음 중심을 돌이키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 기적을 기억하세요. 주님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가십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외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 내 평안과 외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또 하루하루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린 손들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11조에 담긴 그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더 많은 곳에 흘러보내고자 한 그 마음 앞에 더 많이 또 흘러보냄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일이 주는 그 기쁨을 담아 주정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축복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날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들을 계속 누리는 또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며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종 목적을 담아 드리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물질이 또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감사가 넘쳐서 드린 분들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셔서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 장로님의 가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진혁이에게 예비자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깊은 만남을 갖게 해달라는 또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는 또 주의 가정이 드리는 감사를 받으셔서 더 많은 감사가 각 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혹여나 어떤 분 마음 가운데 이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사람들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다시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내고 주님 주신 이 풍요와 번영을 또 누리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액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안 좋게 여겨지는 일도 생깁니다. 지금 벌써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이런 일들이 무려 얼마큼까지 진행되고 있죠? 예, 벌써 1년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여기까지 왔고요. 여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좀 생기고 있고 또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이제 나라 법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막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 의문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만큼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이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또 이것이 왜 나한테 일어났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떠시나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질문들이잖아요. 또 이 답을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저번 주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말기 중에 기적을 일으켰던 요 내용 속에 이들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죠. 특별히 이제 눈이 먼 날 때부터 이제 소경된 눈이 먼 이 친구가 있었는데, 또 구걸하고 참 인생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볼 때죠. 우리가 생각할 때, 또 그 당시 유대인들도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제 우리도 궁금하니까, 우리 저번 주에서 계속 이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났는가? 그래서 그들의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이 친구한테, 특히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멀었던 이 친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접근이 좀 달랐죠. 우리도 뭐 그럴 수 있죠. 특별히 그 당시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문제 해결하는 그 방식의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게 또 전통처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죄로 인한 결과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죄. 근데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죽음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4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 합니까?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이 여기 있는 거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어떤 잘못이 있어, 어떤 원인이 있어. 예. 또 지금 이들이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 그러니까 눈먼 이 친구가 부모의 죄 때문에, 예수님 혹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도 그 모세,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 그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이잖아요. 거기도 34장 7절 이런 부분이 나와요. 두 번째 돌판을 이렇게 하시면서,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명히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세요. 지금 뭔가 어떤 원인 때문에,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는 본인뿐만 아니라 3세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렇게 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18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진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이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눈이 먼 것이 본인의 죄, 아주 어리지만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실제로 이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이 내용이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중에 저주, 특별히 제가 15절 또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또 20절에도 보니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할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어떤 원인, 우리의 주님을 무시했던 것 때문에, 주님을 함부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되면 우리 다 망해야 돼요. 심지어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그 본인의 죄를 아주 부각을 시킵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온 그 죄악으로 인해서도 영향을 받는 거지만 본인의 죄,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쉬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주를 먹는 그 사람이 이만 쉴 것이다.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또 지금도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의 결과들이 어떤 원인을 찾는데 이게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또 그 때문에 내가 뭔가 또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결과, 죽음,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100점 만점에 50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까지는 알죠. 죄를 지은 사람이 다 감옥에 가잖아요. 왜 갑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틀렸는지. 죄 갚는 것도 있고 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게 죄로 설사 결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면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 있죠. 그걸 여러분과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우리가 비록 죄로부터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반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우리가 그 기억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원인의 이 한쪽 부분만 생각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여기고 본인도 그렇게 여겨서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마저도 이것 때문에 이걸 근본적인 치료,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지 않은 채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파생된 거라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그 목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요것을 보시면 비록 이것이 제 원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이게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하나님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를 들어드렸던 그 모세,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죠. 그 상황 속에 분명히 우리가 볼 때도 야,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셨는지, 이 상황과 여건이, 이 문제가, 심지어 이 고통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왜냐하면 협력해서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나오지만 죄를 짓고 어리석은 거죠. 죄를 짓고 매를 맺으면서 참으면 그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 이 선을 행하다라는 것은 구태여 그 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면에 나타나 있는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본인이 죽어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펼쳐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고난의 목적,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원하시는 바로 그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 눈먼 이 사람을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 그 자신의 그 어떠함, 이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를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지 않으셨고 그 이면에 감춰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나요?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눈을 잃은 이에게 빛으로, 시각적으로 또 영적으로 잃어버린 그에게 예수가 나타나 주셨고 드러내 주셨던 것.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뭐 제 원인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따졌다 하더라도 일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상황과 이 여건이 우리 생각처럼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주님이 직접, 그 당시에는 현연한 시대이셨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당시에 민간요법이죠.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가 보내신 영이기도 하고 제3위 되신 성령이라고 불리시는 그분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현장 속에 계셔서 마치 그 눈먼 사람, 그 날 때부터 눈먼 이 소경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시각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팩트,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체적으로 오름이 갖고 계신 분, 또 재정적으로 오름을 갖고 계신 분, 현실적으로 야 이제 더 이상 야 이게 안 돼 라고 여기시는 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으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주님이 일하셔서 행동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 중에 이제 나누고 싶은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인데, 주님이 분명히 이제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침을 이겨서, 그러니까 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대신 후에 그 다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오늘 이번 주간에 주시는 이제 말씀 포인트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자,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어떤 배경 설명 하나가 필요한데, 일단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움직이면 안 되는 그런 날인데 안식일이었고, 또 하나는 이 실로암 연못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 그 성전을 기점으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따지면 북쪽에는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연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멀리 있었어요. 또 이 구원했던 이 사람들도 북쪽과 동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특별히 북쪽 쪽,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운집해 있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도 지금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주님이 실로암 연못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그 기점으로 남쪽, 최남쪽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곳은 흰놈 골짜기 동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었어요. 이런 곳에 주님이 이 사람에게 가라고 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셨던 행동이 민간요법처럼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는 아마 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실로암까지 가라는 것이 왜 나한테 가라고 하는 거지? 더군다나 그곳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이었고 움직이면 안 돼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당시 규례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먼 거리였어요. 최소 1km 이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 혼자서 가겠습니까?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또 가야 했던 거고, 아니면 혼자서 그 길을 잘 안 한다면 더듬더듬 꽤 먼 거리를 가야 최소 1km 이상, 한 3km까지 됐던 장소까지 가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전통을 깨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전통. 이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에 대한 인식, 이 원인의 이 이유가 이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이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이 그곳을 가라고 했던 게 뭐냐면, 그 실로암이라는 곳이 그 남쪽에 있었지만 그 이름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아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 속에는 이 친구가 그곳에 가서 다시 시스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듣고 행동하면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 당시에 잘못된 모든 정통도 깨어지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뭔가 변화를 받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또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바뀌어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그냥 짠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정말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특별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와 대단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런 반응,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한 것에 가서 씻은 거였어요. 순종했던 거죠.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순종한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요.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실제로 그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어난 변화를 통해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는 주님을 눈으로 아직 보지 않은 상태예요. 귀로만 듣고 행동만 했을 거예요. 순종만 했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났고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도 예수란 분이 진액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내게 멀리 떨어진 실로한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안 가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가도 되고요. 뭐 기적이 필요 않는 분들에게는 뭐 기적 없어도 돼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네, 그냥 눈먼 채, 구걸한 채, 그냥 고통받는 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대로 끝나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고 본인이 그러고 싶다는데 귀찮아서도 싫고 뭐해서도 싫고 싫어요. 주님이 가서 씻으라고 하니 나는 그분 말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눈을 씻었더니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 속에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무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지금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에게 지금 비록 1km 정도, 1km,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그 말씀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진 게 있어? 라고 여길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도 아니고 예수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따른 거였어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거죠.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허리를 심하게 이제 다치셔서 우리 정원 집사님도 지금 좀 아프신 중에 있는데 이게 아프니까 이게 고통이 있잖아요. 실제로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안쓰러워요. 밤마다 막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일을 당분간 하지 이제 정말 쉬도록 이렇게 해두었는데 저는 생각해 봤죠.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생긴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나요? 아니면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죄 문제인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제 어머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주님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해 보면 어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네가 한번 들어보면 어때? 저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2살 나던 애부터 제가 있던 그 집이 불이 나서 울산까지 오게 되고 울산에서 제 기억 속에 단 하루도 쉬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초등 들어가기 전부터 우유 배달이라는 것을 하셨고 제 아버지도 아마 평생토록 일을 하셨던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저는 어떤 두려움이 하나 있었느냐면 이분들이 일하는 기계가 아닌데 그 제가 들었던 마음은 이분들이 너무 오랜 동안 이 몸을 일하는 것에 주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육체가 이렇게 너무 일을 해서 몸이 상한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들잖아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요 우리 몸을 혹사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할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이걸 순종하기를 원하셨을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일정 기간 쉬셔야 됩니다. 육체를 좀 쉬시고 또 그 기간 동안 좀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나는, 어차피 우리가 이후에 죽음이라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곧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안식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절대로 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안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펑펑 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여러분 그토록 혹사시키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면서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쉬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해서 이대로 정말 거지가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더 마음과 생각 속에 더 막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따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해야 될까? 근데 주님이 쉬래잖아요. 주님이 이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에도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 계셔 주려고 하신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줘요.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은 예수의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해석시키시며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 단순히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여긴 게 아니고 바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1장 28절 23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명예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잠시 멈추셔서 하늘일도 잠시 멈추시고 여러 가지에서 잠시 멈추시고 심지어 앞으로 불안한 그 미래까지도 잠시 멈추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편안과 기쁨의 그 상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육체도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역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저 개인의 어떤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또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눈먼 사람이 결국 그 황당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따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이 시간 묵묵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아파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고 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와서 쉬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황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면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 원래 의도 부활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잠잠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본향에 가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눈이 멀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처럼 당시에 잘못된 전통으로 누구의 탓을 하며 죄책감과 원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순종으로 마음도 치료되고 눈도 뜨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가 이 사람에게만 일하셨던 독특한 방식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방식으로 일해 주심으로 고통에서 풀어지고 치료되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묵묵히 그가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따라가며 기다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자로 참여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대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묵묵히 주께서 이미 오늘 말씀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오니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의 뜻을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어떤 형편에든 우리 주님과 함께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